교재 16페이지를 한번 봐봅시다. 16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 자,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을 안 보면은요,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은데 빼먹고 번역한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 5절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고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한글 성경 한번 봐보세요. 예, 한글 성경으로 창세기 2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 책 가지고 한번 읽어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예,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그러면 말이 하나도 이상할 거 없죠. 비도 안 내렸고 경작,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근데 어디를 하는 목적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를 경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네, 그래서 KJV 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냐, 그라운드로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이 하아다마, 하아다마. 네. 한글 성경을 그냥 한글 번역한 식으로 하면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아다마가 한글 성경에 그라운드가 영어 성경 빠져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해요. 그냥 번역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도 안 왔구나. 그냥 그런 거 해석을 해버려요. 어디를 경작을 하고 농사 짓는데 어디를 경작을 하냐. 아다마가 빠져도 괜찮은 데가 창세기 2장 7절 본문으로 가. 다 같이 봐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그러면 된지라. 조금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은 흙도 여러 가지 흙이 있죠. 무슨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아니, 개흙도 있고 진흙도 있고 찰흙도 있고 요새 또 머드팩도 있고, 그렇죠? 기왕 사람 만들 때 머드팩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서 뽑아내면 좀 반질반질한 사람 안 나오나?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슨 흙이냐 관계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다 같이 하아담, 아파르를 흙으로 나있죠, 흙으로. 근데 KJV 성경은 더스트예요. 먼지 티끌. 근데 이제 KJV 성경을 보니까 요 하아담아, 다 같이 하아담아. 아까 아담아 더 그라운드였죠. 여기는 죽고 나서 하나 또 그라운드로 잘 뻗쳐나갔어요. 하여튼. 그러면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야차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흙은 흙인데 무슨 흙이에요? 아담아라는 데서 뽑아내가지고 아파르라고 하는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바로 히브리어에선 사람 하면은 아담이에요. 아담. 미국 사람 하면 뭐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메리칸 아담이죠. 한국 사람은 그건 국제어고만 그냥. 일본 사람 하면은. 그런데 봐보세요. 영어 성경이 어디는 아담이라고 하는데 어디는 사람, 어디는 맨 그렇게 해놨죠. 이게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아담을 혼동한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지으시되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까? 사람 자손의 계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디는 아담 어디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 봐보세요.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아니라 아담이죠. 여기는 영어도 KJV 보면서 아담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이 뭡니까? 아담이죠. 똑같이.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놓고도 번역하는 사람이 어디는 아담이라고 했다 어디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니까 우리는 사람 하면은 그냥 사람하고 아담은 자꾸 다른 걸로 구분이 자꾸 돼버린단 말이에요. 실상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자도 뭡니까? 남자도. 왜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 2절 올라가 보세요. 5장 2절 다 같이 자카르 네케바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를 바라 창조했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약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은 부부 사이에도 남존 여비가 없어져. 뭐가 돼버려요?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동급이에요? 남존 여존이에요? 남존 여전이 돼야 동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사람 만들 때 자카르 네케바 이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가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남자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아내를 높일 줄 알아요. 아내를 높일 줄 알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참 아내 잘 높이죠. 차 2대가 있는데 하나는 고물이고 하나는 새 차야. 그러면 새 차는 남자가 타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 그래요. 새 차, 좋은 차는 마누라죠. 너는 사고가 나도 안 된다. 차는 부서져도 너는 부서지면 안 된다. 나는 죽어도 너는 또 시집가라 그래요. 참 좋죠? 근데 잘 만나야 돼. 서양 남자도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서양 여자들도 얻어 터지고 사는 비율이 한국이나 거기랑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카르 네케바 남자 여자가 있고 이슈아 남자 여자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21절, 22절, 23절 봐봐.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아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럼 2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데 뭐가 나와요? 여자가. 이건 이슈아야. 이슈아. 남자는 뭐예요? 이슈예요. 이슈. 그래서 이슈아하는 남자 여자하고 자카르 네케바하고 남자하고 여자는 똑같은 남자 여자지만 가치성이 달라요. 가치성. 여러분들이 계세요? 자카르 네케바가 좋겠어요? 몰라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자카르 네케바가 그게 더 좋은 뜻이에요. 이슈아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도 계속 이슈아죠. 그래서 에이시얼 때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서 번역에서 원어는 있는데 번역에서 빼먹어도 문장만 앞뒤 맞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게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번역을 빼먹으면 큰일 나요.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로 원어에 지금 빈약하냐면 지금도
개혁 성경 만들고 10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주기도문에 대개를 넣을 거냐 뺄 거냐다가 이제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개 빼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를 나라 이로 한다고 해서 뭐 바뀝니까? 나라가 나라 이 다 주격이죠. 그런데 가하고 이하고 가지고 이걸 바꿀 거냐 바꾸냐고 싸우고 앉았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주격이야. 나라가 헤바실레야가 주격이라고. 그러면 나라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관계 있어요? 이 원어 성경을 놓고 한글로 그 품사 한글로 형용사 부사를 따지고 앉아가지고 한글로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심한 거예요. 영어 성경만 봐도 나라가 주격이에요. 나라가 주격으로 나오면 그럼 영어 성경으로 봐도 주격이면 나라가나 나라 이나 똑같은데 가짜를 붙이느냐 이자 붙이느냐 해가지고 싸움으로 앉았어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나라 가라고 기도해도 좋고 나라 이라고 기도해도 좋다. 나라는이라고 해도 좋다. 왜? 주격이니까. 하나님이 나라 가라고 한다고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 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모릅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은 쓸 때 주격으로 써줬어요. 주격. 그래서 헤바실레야는 명사의 주격이야. 지금 주격. 그런데 한글은 가지고 가냐 는이냐 가지고 는은 빼버렸어 이제 아예 이하고 가만 가지고 싸우고 앉았어요. 주기도문 전체에 대한 구성이 머리에서 안 살아나니까 예. 제일 끝절 예. 더 올려요. 여기에 호티 이는 이걸 대개로 번역을 또 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이 호티를 빼자. 왜? 누가복음에 보면 대개가 없거든요. 호티가 빠졌어요. 호티. 그러니까 누가복음적으로 보면은 대개를 빼도 괜찮은데 마태복음적으로 보면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문장 전체로 보면 호티가 들어가야만 이 아래 내용이 앞에 문장하고 앞뒤 연결이 되는데 빼버렸어요. 왜 빼느냐? 대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다. 그래서 빼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아까 해가 어떻게 뜬다고 그랬어요? 날씨 온도가 올라가니까 뜬다고 하는 식이나 해는 어떻게 져요? 서늘해지니까 해가 진다고 그런 식으로 성경 풀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빼먹고 번역해도 모를 때 뭐가 없어져도 모를 때 그건 옛날이에요. 지금의 시대가 정확성을 요구하는 때예요. 자, 그래서 18페이지를 이제 봐봅시다. 나왔죠? 에레츠요? 에레츠.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지가 뭐냐면 에레츠예요. 여기는 번역을 뭘로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신명기 32장 2절, 여호수아 9장 6절 해가지고 얼스 컨츄리. 이건 또 왜 이렇게 해놨어요? 잘못 해놨어요. 컨츄리, 얼스, 또 랜드, 그라운드 네 가지로 구약 또 번역.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아. 사람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아에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더 올려요. 예. 아담아에서부터 아파르를 뽑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서 만드는 사람. 근데 요 아담아가 다 같이 읽으세요. 아담아. 일본 사람들은 아담아 하면 뭐라고 해석해 듣는다고요? 머리.
그러면 아다마를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라운드, 더스트, 얼스, 랜드. 그럼 일본 사람들 아다마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포코라데스는 그건 돌대가리란 얘기고 헷갈린다고. 헷갈려 일본 사람도 이게 지금. 아다마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지금 거기. 근데 한글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땅, 흙, 질그릇, 본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본토에서부터 아파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러고 번역하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이렇게 번역을 한글 성경은 추측을 한 거예요. 추측을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한글로는 여하튼 가면 이게 앞뒤가 말이 맞아요. 아무도 이상하지 않아 한글 성경 보면.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땅 봐보세요. 자, 사람을 만들 때 아파르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다마에서 아파르 뽑아내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다 같이 아파르. 한 번 더 읽으세요. 아파르. 그런데 여기 이거는 대부분 뭐로 번역했느냐? 다 같이 더스트, 먼지, 티끌로. 또 희한하게 이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한 사람들이 혹시 더스트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 자, 한글 성경은 흙, 티끌, 모래, 진토.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 성경 보면은 앞뒤 문장은 적응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고 들어가면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공식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아파르는 흙이나 티끌이란 뜻이 있는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 회색이 되다, 빠타, 먼지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프라에서 와가지고 아다마에서부터 변형된 형태가 아파르다 하는 이러한 그 구조를 들어가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봐. 다 같이 헤벨. 참, 테벨. 봐보세요. 테벨. 월드, 얼스, 예. 한글 성경은 세계, 세상, 땅, 지면. 이제 이 테벨이라는 단어는 2단계 과정에서 이렇게 소개만 해주고 공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적용할 때가 나와요. 그전에는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리가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어놔도 테벨을 가리켜놔도 별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해요. 지금 과정에서.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단계가 올라가면 테벨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단어예요. 지금 수준에서는. 자, 다음에 이제 또 가봅시다. 21페이지. 자, 21페이지를 보면은 7일 창조라고 나왔어요. 7일 창조의 분리. 자, 여러분들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주일 날, 이번 월요일 날은 뭐 하겠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뭐 하겠다, 여러분 일정이 쭉 짜이죠. 그거는 기억을 잘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몇 번 읽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한 50번 읽은 분. 너무 적다 50번은. 100번 읽은 사람. 100번도 적어요? 500번 읽은 사람. 그러면 뭐 경매 하나 자꾸 올라가네. 예? 근데 창세기가 그렇게 창세기를 읽어도 창세기가 머릿속에서 이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두부 자르면 어때요? 크게 자른 거, 적게 자른 거, 이쁘게 자른 거, 옆으로 자른 거, 각지게 자른 거 다 나오죠. 창세기도 7토막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7일이니까.
창세기를 모르고 창세기를 말하는 게 한국의 기독교인들. 창세기 1장 모르고 어떻게 2장 3장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면서 창세기의 이 7일 역사가 이번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첫째 날, 둘째 날, 그래 셋째 날 뭐더라? 그래 맞아. 넷째 날? 이게 7일 동안의 흐름이 한글 성경으로라도 우선 개념을 잡아야 돼. 한글 성경으로. 자, 하늘에서 땅에 빛을 비추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 달, 별. 통상 세 가지만 나와요. 창세기를 그렇게 읽어도 해, 달, 별만 나와요. 1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비추는 게 해와 달과 별만 있나? 14절. 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에레츠 땅에 비추라. 네, 16절 17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렇게 읽어도 16절 17절은 기억이 나. 뭐가 큰 광명 하니까 해와 달. 작은, 그래서 큰 광명은 낮에 해가 되고 작은 광명은 밤에 달이 되고 별들 만드시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춘다. 해와 달과 별은 아예 머리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14절 15절 봐봐요. 자, 15절 먼저 보세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그럼 여기 광명이 땅에 비추라. 그러면 16절에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들이 땅에 비추라. 그럼 여기 15절에 무슨 광명인데 땅에 비춰요? 참 생각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봐보세요. 뭐가 있어요? 광명이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광명이죠. 그러면 땅에 비추는 건 뭐예요?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땅에 비추는 거죠. 근데 KJV 성경부터 번역을 어떻게 했나 봐봐요. 빛을 비추는 존재인지. 자, 사시를 뭐라고 했어요? Four seasons면 뭐예요? 사계절은 빛이 땅에 비추어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빛이 땅에 비춰가지고 생긴 거죠. 그럼 요거는 땅에 있는 거지 땅에서 일어나는 거지 하늘의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KJV 성경 버전이 포시즌스예요. NIV 성경, RSV 성경 전부 다 포시즌스예요. 그런데 여기 사시라고 하는 요것은 뭐냐? 한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나마. 영어 성경은 그런 건 잘했어요. Four seasons. 복수예요. 사시들이죠. 근데 이게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땅에 빛을 비추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일자, 연한, 날짜와 해.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날짜, 빛을 비추는 해, 빛을 비추는 징조. 이것이 하늘의 궁창에서 어디에 비추라? 땅에 비추라. 그래서 창세기 7일 역사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면 머릿속이 밝아져요. 옛날에는 해와 달과 별만 빛을 비추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으니까 징조, 사시, 일자, 연한들이 빛을 또 땅에 또 비추는구나. 그러니까 옛날보다 머릿속에 빛이 몇 개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은 2배 이상 밝아진 거죠.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요 징조, 사시, 일자, 연한들 이것도 땅이라고 하는 것에 빛을 비추는 존재구나.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다. 내 번역을 잘못했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개념하고
히브리어로서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하고는 전혀 지금 차이가 무섭게 나요. 7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할 때 여러분들은 계시록까지 계속 뭐가 반복이에요. 이제 7일 역사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7일이 늘어나면 10배 70일. 한 일에 7일, 한 일에 7년. 확대해서 70년. 사람들이 계산하는 한 세대하고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하고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걸 신학자들이 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나왔느냐. 69일에는 이제 없어졌다. 한 일에 7년만 남았다. 7년을 또 어떻게 하느냐. 대환란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또 7년을 또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이 7년 하면은 여기 연한이라고 하는 몇 년이 이것이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창세기 1장 1절 2절까지 알죠? 1장 2절까지는 땅이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수면이 뭡니까? 어느 물 위에? 1장 2절. 어느 물 위에 운행하는 거예요? 잔잔한 시냇물 위에? 태평양 바다 위에?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어 성경 수면에 할 때 수면 우리는 물의 어떤 면 각도 보고 얘기하죠. 근데 영어 성경 뭐라고 했어요? The face of the water야. 그러면 물들의 얼굴 위에 운행하고 있다고. 무슨 물의 얼굴이 있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얼굴이 있지만 물이 무슨 얼굴이 있어요? 근데 왜 KJV 성경이 요 물이라고 하는 걸 더 페이스 얼굴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왜 클로즈업 시키고 있느냐?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까? 그냥 안면 몰수하고 지나갈 겁니까? 이래서 참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요. 물이 무슨 얼굴이 있어가지고 무슨 존재가 있다고 운행을 해야 되는. 자, 그래서 첫째 날 5절까지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다 읽었어요 벌써? 한번 더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빛이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빛 어떤 거예요? 비추면 까르르. 무슨 빛을 좋아해요 애들이? 네? 엄마가 빛이죠. 네.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난 다른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물었더니 아이도 안 난 총각이 저렇게 대답을 하니 자꾸 또 문제는 문제예요. 네? 정말 엄마 아빠 빛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나타나는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아이 상태가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빛과 빛을 뭐라고 하고 어두움을 뭐라고요? 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활동을 언제 해요? 낮에 하죠. 뭐가 있을 때? 도둑놈은 언제 해요? 밤낮 없어 요새는. 도둑놈이 밤을 낮사망하고 낮도 아주 잘 돌아다녀요. 낮에 돌아다니면서 빈집 있으면 털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만 없으면 그게 밤이야. 예? 옛날 도둑은 밤에 돌아다녔는데 요새 도둑은 밤낮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옛날식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바뀌어야 되죠. 그럼 성경도 보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니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됩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입니까? 하루가. 뭐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에요? 자, 밤 12시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저녁이에요? 아침이 되면서부터요? 나 참 큰일 났네. 아니 0시에서부터 네. 시계를 여기서부터 요거는 12개만 표시했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 돌면 24시가 되죠. 12시부터 됐고 24시 돼. 그러면 우리 시계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에요? 어떻게 돼요? 점점 아침이 되면서 저녁이 되죠.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에요. 어떻게 재수 좋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저처럼 엄마 얼굴이 빛이다고 얘기하는 식으로 늘 다 맞는 거 아니야. 장바닥 꼴뚜기 아니라고. 아니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성경은. 질문을 안 하면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물어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간이 1시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적이에요. 자, 우리는 하루 1시 하면 언제부터요? 밤 12시부터 1시 사이가 1시죠. 그리고 2시 하면 언제부터요? 그러면 여기가 몇 시예요? 무슨 6시요? 아침 6시냐 또는 오후 6시냐? 저녁 6시면 저녁도 안 되는데 저녁에 오후 6시지. 그러면 우리는 오후 6시부터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돼요? 이게 점점 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밤이 돼.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시간을 만들었어요. 하루가 우리하고 몇 시간 차이 나요? 6시간 오차가 나요. 우리가 오전 1시에 하면은 오전 1시에 만나자. 그럼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만나야 돼요? 오후 7시가 오전 1시예요. 아니 시간 개념이 하루를 계산할 때 우리가 밤 12시에 만나 그러면은 밤이라고 하는 거 아주 많고 12시에 만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나오겠어요? 6시에 나온다니까. 6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시간 약속을 하려면은 이거 잘못했다가 6시간을 공치해야 돼. 아니 12시간 공치해야 되는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시, 2시, 3시, 4시 해가지고 밤 몇 시가 돼요? 밤 3시가 우리 생각하는 밤 9시예요. 요 시간 개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점점 저녁이 돼가지고 그러면 아침이 되죠. 또 한 바퀴 돌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시간 해석법이고 우리는 달라요. 또
왜 저녁 기도면 아침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다른 각도에서 또 풀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5절에서 밤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을 밤이라 했고 낮을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낮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포인트가 또 있어요. 자, 밤은 뭐가 밤이에요? 그래 나도 알죠. 빛이 없으면 밤이죠. 근데 빛이 있는데도 밤일 수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 예수는 뭘로 왔다? 빛으로 왔다 해죠. 빛으로.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날 부르는 찬송가에는 고요한 밤? 무슨 밤이 또 거룩한 밤이 있어요. 또 분위기 좋은 밤은 있어도 거룩한 밤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보이는 밤에 막상 물어보면 여기 설명 못해. 그 다음에 뭐가 묻힌 밤이에요? 뭐가 어둠에 묻혔어요? 이제 빛을 얘기하고 나니까 어둠에 묻혔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힌트 주고 하나 나가고 힌트 주고 하나 나가고. 왜 거룩한 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밤이 됐다고 말해요. 예수님 빛을 발할 때는 뭐예요? 거룩한 낮이 된 거죠. 거룩한 낮. 빛을 비추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낮과 밤, 빛과 어두움.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럽니까? 왜 도둑놈이 밤에 도둑질하다가 빛이 날이 새기 시작하면 도망갑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는 밤에 도둑질하다 해 뜨면 도망가야 돼. 해 뜨면 도망가야 돼요. 왜?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같이 무엇이 섞이다. 예, 섞이다. 밤에는 어두울 때는 뭐가 섞이는데요. 그러면 빛, 낮, 아침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분리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분리하다. 그래서 드라큘라도 밤에 활동하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반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런 밤 또는 저녁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렇구나. 히브리어를 공부해보면 정확하게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법 없이 무슨 일을 막 저지르고 일 만들고 다니는 사람 뭐가 부었다고 그래요? 왜 간이 부었다고 그래요? 근데 간을 히브리어 간을 찾아보면요. 그 간이 그 의미가 나와요. 한의사만 나가지고 전도하면은요. 야,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고 그래. 사상의학이 들어있어요. 의학에. 콩팥 또 네? 내장, 기름 이러한 것들 전부 다 한의학적인 뜻이 히브리어 뜻을 풀어보고 나와요. 참 희한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였다. 양의 기름이 뭐 냄새가 맛있습니까? 양 불에 태우면 냄새가 좋아요? 향긋해요? 근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소고기 갈비나 좀 싼 돼지갈비를 구우면 왜 그렇게 냄새가 맛있어요? 그렇죠. 양념 때문에 그런 거지 고기 자체는 구우면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요. 양념 때문에 그렇게 맛이 좋아서 지나가다가 끓여 들어가는 거야. 양념 때문에.
고기 자체는 하나님도 양고기 양의 뼈 태웠다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코를 벌렁거리고 향기를 흠양하겠어요. 예수님도 갈비 좋아하시는 양반이거든. 예수님도 갈비 좋아하는 양반이에요. 갈비 좋아했다니까 또 무슨 갈비냐고 있죠? 갈비로 뭐 만들었어요? 여자 만들었죠? 우리가 누구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비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모르는 사람은 성경 예고 지나가면은 무슨 갈비를 좋아하느냐고. 여러분들 한참 끌려가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전부 예수님 갈비 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양념을 해야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신부양으로. 그건 약발이 좋아야지. 성경이 공부해 보면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요, 그걸 비유라고 그러죠, 비유. 예. 비유는 뭐냐, 끼리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이번에 발렌타인데이가 며칠 날이었죠? 3월 14일이었죠? 예? 화이트데이, 참,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는 아니야. 예. 그날 선물을 거울을 해, 거울을. 상대방한테. 거울을 주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게 다 그 사람들끼리, 화이트데이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그게 점처끼리 통해 거울 주면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뭐 읽으라고 말해, 내 마음 좀 읽으라고. 하지만 그 뜻이 통일돼서 나오지 않은 건 뭐냐? 우리가 이미 화이트데이 할 나이가 아니라 그래. 하지만 저 젊은 세대는 가르쳐주면 당장 써먹을 거야, 내년에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럼 거울 보내는 거야. 거울 보내면 뭐 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좀 알아달라고. 자, 그렇게 끼리끼리 통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뭐가 딱 나오면은요, 통해. 근데 그 끼리끼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 아무리 풀어보려고 그래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비유풀이 또는 암호풀이 그래요. 또는 비밀 해석하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이게 성경도 보면은 저 내용 속에 무수한 끼리끼리의 대화가 있어요. 누구만 보면 통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성경을 풀어주면은 그게 그 뜻이구나. 내가 여러분들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뜻을 깨닫습니까? 예?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는데 어떤 사람 마음만 열어줘요? 그거는 가르쳐준 얘기야. 안 가르쳐준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거 참 머리 좋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만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 들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한 말을 깨달았어요. 또 주님이 귀를 열어주니까 그 말씀을 타고 들었어요. 그 두 가지는 가르쳐준 거니까 해봐 점수 안 나와. 안 가르쳐준 걸 얘기해야지. 근데 가르쳐줬는데 지금 잊어버려 먹었다고.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뭐가 나와요? 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왜요? 우리는 창세전에 한 아버지였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죠? 그때 이미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 속에다가 뭐를 다 입력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주님이 하는 말과 앞뒤가 똑같이 적용될 사람들만 갖다가 유전자로 오늘날 DNA 속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30세가 되면 이 말을 들으면 깨달으라. 누구는 50세가 되면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1절부터 보면 때가 참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의미 없이 부르고 있을 때 딱 구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읽어보고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당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예, 마지막 살리는 날에도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할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해야죠. 소화를 하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내주는 자, 나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전도 안,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지. 그래서 중매 결혼하고 연애 결혼이죠. 여러분들과 나의 만남은 연애 결혼입니까? 중매 결혼입니까? 내가 주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해요. 중매 결혼으로 중매합니까? 연애 결혼으로 중매합니까? 두 가지 다 해요.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사람을 땐 그 연애 결혼이야, 그건. 근데 전도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알고, 그땐 그 중매 결혼이에요. 연애 결혼은 서로 다 알죠? 이미, 예수님 말씀이 어떻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기본적인 상식 가지고 오면은 알 만큼 알고 주님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연애 결혼은.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주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보내달라고 땡깡을 안 놔요. 왜? 보내줄 때가 돼야 오는 거지 그냥은 안 오니까. 그러나 전도는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해야 돼. 쉬지 않고. 몸살이 날 정도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안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는 누구냐? 그냥 아무나 와서 말씀 들으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58절부터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이 있느냐 어렵도다 하는데 하는 말은 아주 단단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단단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이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리킬 때 문자풀이가 아니라 영과 생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누구 말은 들으면 훈훈하고 푸근하고 그렇죠. 누구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그 생명의 풍성한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그 영과 생명의 존재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모습을 바꾸고 음성을 바꾸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쫓아갈 동안에 성경을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해가 떨어지면 더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붙들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래가지고 주님 보고 같이 저녁 먹고 쉬자고 그러니까 빵을 가졌을 때 축사했더니 그때 예수님 얼굴이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둘이 그냥 달려가지고 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 마음이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죠. 맷도로 뜨거웠어요. 열받았다가 두 가지야. 기분 나쁘게 열받는 게 기분 좋아도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은 영과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을 받기 시작해요. 추운 겨울에도 입김 난다고. 그 정도로 마음과 몸이 후끈후끈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는 이러한 뜨거움이 있구나.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 들어있는 말을 전해요. 자, 그래서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자만 만나게 돼 있죠. 그러므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함께 다니지 다시요. 아니하더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그래서 아니하더라.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빼면은 몇 장 몇 절이에요? 6장 66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666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안 듣고 물러가면 그때부터 뭐 받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666, 요한복음의 666 누가 다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죠.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듣다가 도망가 버리면 666 쪽으로 좋다고 가서 바꿔 앉았어요.